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른들은 특히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교과서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는 뭡니까? 애들이 학교 공부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참 교과서입니다. 학교 생활은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선생님들 참 조심해요. 말 한마디, 손 한 번에 이렇게 함부로 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이 전부 답니다. 거의 답니다. 4분의 4라면 4분의 3이 부모님이 밑에서 받는 교육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저쪽에 파주로 갔습니다. 거기는 한 달짜리 기간제 교사인데요. 한 달씩 넘으면은 기간제 교사로 제 경력에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 조그마하지 않아요. 합치면 한 500만 원쯤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전번에 떡을 샀습니다. 근데요, 왜 거기 갔냐면 진짜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요 애들이 정말 달라요. 고양시 이렇게 저쪽에 김포 이렇게 몇 군데에서 오라에서 갔더니 전부 다 아파트라서 애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애들을 잘 키우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고양시나 김포시 안 가고 제가 좀 변두리 지역인 저 파주의 조리읍 그 근처로 왔습니다. 왔더니 분명히 애들이 아파트 애들 있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목요일 날인가 그 상담 선생님이 한번 오셔서 저희가 맡은 그 반에 어떤 어린이가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대요. 뭔가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살펴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16살 차이인데 애를 아버지가 너무나 호되게 때리고 야단쳐가지고 애가 말을 못해.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군요. 그랬더니 그 말씀해요. 그런 것을 인해서 애가 도벽성이 생기고 그 다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공부에도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잘 다듬어 주지 않으면은 계속 걔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종종 있기에 참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은연중에 기도가 나오던데요. 진짜 요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전부 다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하지 않느냐. 동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물보다 더 귀한 영혼인 인간이 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선택하라면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씨요? 밭이요? 밭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요 엉망인 돌밭에 뿌려보세요. 싹이 납니까? 잘 안 나죠? 밭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인간의 남녀는 남녀에서 여자분들은 밭이요 남자분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성시 교독할 때 오늘 96인가요? 거기 보면 애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씨도 좋지만 더 좋은 밭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더 필요합니다. 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더 번창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자격이 없나요? 한 분 딱 계시네. 네, 한 분 딱 계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 둘만 놓을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고 한 12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한 몇 년 지나면요, 인구수가 자꾸만 줄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가.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린이날 쯤에서 우리 어린들이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을 원 목적대로 출애굽기, 창세기 등등의 모든 66권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0장인데요. 10장은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 바로왕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랑과 전쟁에 있어서도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용기를 가지고 단행해야 하죠. 모세도 나이 많아 못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니까 할 수 있었죠. 왜요?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담대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단계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내 자손도 교육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고집이 세고 완강한다 하다는 것 겁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않고 그렇게 맞서려고 하느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박을 내려서 푸른 잎사귀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푸송이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서 그 푸르다 싶은 것은 전부 다 뜯어먹어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이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서 나오라 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었던 책 어떤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돼지라는 책인가요? 그 책 보면 중국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사글이 다 먹어치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해서 이야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진짜 신하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고 과일 채소 다 망했지 왜 이리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하면서 신하들이 왕을 원망할 정도까지 이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고집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인데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조금 변화됐습니다. 확 돌아와야 하는데 절반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죽음이 앞에 있어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까지도 완강한 그대로 이 바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서 9번째는 흑암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니까 한낮에도 더듬어서 사물을 찾을 정도로 지륵같이 어두운 그런 어두움이 임하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아주 광명하고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죠. 지륵같이 어두운 밤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습니까? 초임진 용인에 갔더니만 달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 밖에 나와서 한번 나가봤더니 밤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면 시골은 되게 한 9시 전이면 다들 주무세요. 밖에 나가서 일을 또 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니까요. 아침 되면 다 주무시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도 불을 다 꺼놓으니까요.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륵같이 어둡습니다.
누가 옆에서 한 대 펑 쥐어박아도요, 그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 누가 그런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지륵 같이 어둡습니다. 이것이 책에 나오는 지륵 같은 어둠이구나. 잘못 걸어가면요, 앞에 뭐하고 쾅 부딪힐 수도 있어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산 땅은 있었던 것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과 13장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가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겠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담당하는 사자가 와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치시는데 처음 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 초태생 전체를 다치는 그런 재앙이 있은 후에야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그러죠.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히브리인들은 1월 14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달 이름을 아비볼이라고 하죠. 아비이란 말은 봄이란 말이죠. 봄이 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보다 어떻게 됩니까? 한 3개월 정도 늦는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좌우 기둥이죠. 그 다음에 임방, 그 다음에 기둥, 양쪽 기둥을 이은 그곳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월이란 말은 그 의미가 넘어간다는 의미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기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일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녀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예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희생이 되어서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 유월절이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그림자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않을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쌓아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차였더라. 쫓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나중에 민수기 등등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 잡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애굽 나라는 망할 나라고 모세와 아론의 민족이 앞으로 뭔가 있을 나라다 해서 허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마 요셉이 내려간 것부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비로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무늬만과 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그 인방과 무술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것이죠. 넘어가듯 건너뛰어서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넘어갔다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건너뛰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유대인 집은 건너뛰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피가 그 문인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유대인들의 유월절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비슷한 게 광복절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겠죠. 애굽에서 해방된 게 우리는 해방이 일본 놈을 쫓아내서 해방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뛰쳐나와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 해방된 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집에서 먹는데 거류인이나 타국인은 먹으면 안 되고 다 유대인들만 먹으라고 그러죠.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그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고 12장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워봐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헛것이다 해서 버리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중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 한다든지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죠. 나중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이런 것을 보았으면서도 속을 썩입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돌로 때리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공부할 때 보시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에서 얼마나 여러 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입장과 모세 입장은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간사하고 악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어떤가 그곳에 가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길이라고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지요. 아무리 봐도 산도 풀도 나무도 안 보이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이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따르면서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따라가게끔 그런 입장을 만들어가지고 광야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게 없습니다. 40년 훈련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레위기 한 권을 배우는 것이죠. 불평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있을 13장부터 보게 됩니다. 예, 다음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세력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될 터인데 언약을 맺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경의 기초를 잘 닦아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대